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까지 한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머릿속으로 뭐 큰 줄거리만 한번 되짚어 보죠. 저희가 한 첫 번째 내용들은 하느님께서 7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첫 번째 창조 이야기. 두 번째는 하느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신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범죄한 이야기.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카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카인과 아벨이 하느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 카인의 제사를 하느님께서 즐겨 받으시지 않자 이번에는 카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 땅에서 쫓겨나는 이야기. 그 정도 이야기일 겁니다. 그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 이랬을 것이다라고 머리 안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다른 것은,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무슨 마술사처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있는 것들을 자기 자리를 잡아두셨다. 질서 잡으시는 그와 같은. 그래서 케이오스, 혼돈에서 코스모스, 질서로, 그 혼돈스러운 것들 안에서 질서가 잡히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첫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는 인간이 하느님을 대신해서 그것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인간을 창조하셨고, 두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는 인간이 어떤 땅을 일구는 존재입니다. 땅을 돌보고 일구는 존재로서 하느님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이 자신이 왜 세상에 왔는지를 자꾸 잊어버리더라. 그러면서 어떤 죄를 짓습니까? 하느님께서 그들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 그렇죠? 신이 되려는, 그렇죠? 지혜를 얻음으로써 그런 높아지려는 그와 같은 인간의 죄 때문에 결국 그들은 낙원에서 추방되었고,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럼 잘 지냈느냐? 그것도 아니더라. 결국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폭력이라는 관계로 인해서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어떤 관계가 힘든 그런 문제를 맞이하게 되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힘든 문제를 맞이하게 되더라. 신학적으로는 그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저에게 죄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 가지 그런 신학적 정의가 가능하겠지만, 성서적으로 보면은 죄란 우리를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리고 그에 대한 벌이란 그렇게 해서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그게 바로 벌입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특별히 너 잘못했으니까 무슨 벌을 받아, 무슨 아프게 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하느님과 함께 있지 않은 것, 그렇죠? 이제 내가 혼자 있게 하느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 그렇죠? 그거를 에덴 동산의 이야기 안에서는 그걸 어떻게 표현한 겁니까? 이제 낙원으로부터 추방당하는 것을 통해서. 또 조금 쉽게 얘기하자면은 거기에서도 벌이 이제 단계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잘못을 했을 때는 에덴 동산은 굉장히 비옥한 풍요로운 그와 같은 땅이었는데, 그곳에서 쫓겨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너희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처럼 땅을 가꾸어도 그렇게 소출이 나지 않을 거다. 넌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야 된다. 그렇죠? 나중에 카인과 아벨이 카인이 그 죄를 지었을 때는 이젠 네가 암만 일을 해도 땅이 더 이상 소출을 내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비옥한 땅에서 척박한 땅으로 한 단계, 아담의 단계에서 내려왔다면 카인의 단계에선 그 척박한 땅이 이제 완전히 황무지로 바뀌는. 참 이상해요. 그죠? 죄는 인간이 짓는데 벌은 땅이 받습니다. 그렇죠? 인간과 땅이 어느 정도 묶여 있는 관계인지에 관해서. 따라서 요즘에 이제 많이 저희가 새로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단어 중에 하나가 생태신학이라는 그와 같은 문제입니다. 에코 테올로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생태신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땅과 인간의 관계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우리의 창조신학적인 관점이 잘못됐다. 그게 너무 인간 중심적이다.
이제는 생태 중심적 또는 생명 중심적으로 보아야 한다. 모든 생명이 다 존엄하고 다 귀한 것이다. 그러면서 인간 중심적인 것으로 조금 반대하려는 그와 같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의 흐름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문제는 있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 우리 집에 불이 났어요. 그렇죠? 여기 사람 하나가 쓰러져 있고 여기 강아지 한 마리가 쓰러져 있는데 누구를 구할 것이냐? 강아지는 내가 강아지 키우던 강아지고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누굴 구해야겠습니까? 딜레마죠. 좀 딜레마입니다. 그죠? 예. 이런 그 윤리적인 판단, 가치의 그런 문제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천주교회에서는 그 낙태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인공수정의 문제를 조금 엄격하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그 인공수정이 된 상태에서의 엠브리오, 그것도 이미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인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이렇게 뭐 사고가 났는데 여기 그 시험관에 엠브리오가 5개 들어가 있고 여기 옆에는 사람이 하나 쓰러져 있어요. 그럼 5명을 먼저 구해야 될까? 아니면 한 사람을 먼저 구해? 굉장히 지금 웃으시지만은 굉장히 윤리적 판단에서 어려운 그런 판단의 문제입니다. 태아가 위험하고 산모도 위험할 때 누구를 먼저 구해야 될 것인가? 이런 윤리신학적으로 좀 경계선상에 있는 어려운 그와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명 중심적, 생태 중심적으로 봐야 된다는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인간의 생명과 다른 자연계의 생명, 또는 여러분들 한 번쯤 그 러브록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중에 굉장히 많은 그 저서가 나와 있는데요. 가이아 시오리라는, 가이아 이론이라는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지구 전체를 하나의 생명체로 보는 겁니다. 가이아라는 건 본래 이제 땅의 여신의 이름인데요. 지구 전체를 생명체로 보면서 인간은 그런 커다란 생명체를 구성하는 그것의 한 작은 생명 요소다라고 이해하면서 결국은 이 가이아, 커다란 하나의 생태계가 어떤 중심을 잡아갈 거다라는, 뭐 짧은 시간 안에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그와 같은 이론입니다. 거기에서는 인간과 코뿔소, 인간과 코끼리의 생명이 모두 동등한 그와 같은 가치입니다. 그게 과연 옳으냐? 그게 과연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의 삶 아니면 세상의 삶 안에서 새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이론인가? 이에 관해서 저와 같은 사람들은 좀 의문을 갖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면은 인간 중심적에서 생명 중심적으로 내지는 생태 중심적으로 가는 게 너무 극단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럼 본래로 가보자. 그렇게 간다 보면 성경을 보면은 사실은 인간 중심적인 것은 아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인간 중심적이라기보다는 신 중심적이라고 봐야 된다. 네, 그래요? 안트로포센트릭이라기보다는 테오센트릭이라고 봐야 된다라는 것이 요즘에 제 3회 세 번째로 대두되는 몇몇 신학자들이 다시 한번 새로운 관점에서의 신학적 관점을 제시하는 그와 같은 흐름입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앞으로 강의하면서 차차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신중심적이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빌론으로 유배를 갔다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어떤 국가를 세우는데 성공하냐 하면 신정 국가를 세우는데, 소위 말하는 테오크라시, 신정 국가를 세우는데 성공합니다. 데모크라시 그러면은 다수가 다스리는 거죠. 그죠? 테오크라시 그러면 하느님이 다스리는 건데, 그렇다고 하느님이 정말 이 세상에 탁 나타나서 다스린 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누가 다스렸겠습니까? 테오크라시. 사람인데 사람 중에서 사제들이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제들이 그 나라를 다스리니까 나라가 잘 됐을까요? 곤란하시죠? 예,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테오크라시 이론은 굉장히 좋은데, 그러죠? 테오센트릭, 하느님 중심으로 세상을 보자 얘기는 좋은데
그렇다면 하느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중세 때 여러 가지 유럽에서 시작된 그런 식민주의의 그 뿌리에 있는 생각이 뭐냐면 그런 테오크라시적인 생각입니다. 모든 땅의 주인은 하느님이다. 따라서 새로 발견한 땅은 그건 하느님의 땅이다. 무조건 하느님이 나눠줄 수 있다. 근데 그 하느님을 누가 대신합니까? 교회의 권위가 대신합니다. 따라서 교황님이 그 땅을 나누어서 남미 같은 경우에는 한쪽은 포르투갈에, 한쪽은 스페인에 준 겁니다. 그렇죠? 이 땅은 주인이 없는 땅이라고. 거긴 사실 누가 살고 있었죠? 그런데 주인이 없는 땅이라고, 이거는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교인들이 아니니까 그 땅을 가질 자격이 없다. 뭐 그와 비슷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 바로 2세께도 요한 바로 2세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미에 가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십니다. 그때 교회의 결정은 올바른 결정은 아니었다라는 그와 같은 내용의 그런 사과를 하십니다. 교황 요한 바로 2세는 그런 면에서 정말로 용기 있는 그와 같은 분이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따라서 테오크라시도 제 생각에는 그런 테오센트릭, 하느님 신중심적이다라는 것도 제 생각에는 그 올바른 해법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안트로포센트릭, 인간 중심적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인간 중심적으로 돌아가되 인간 중심에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문제겠죠. 인간이 이 모든 것들을 마구 짓밟고 파괴해도 좋으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 모든 것은 우리들에게 맡겨진 것이니까 그것을 잘 돌보고 우리와 함께 공존해야 한다는 그와 같은 생각. 그건 복음에서 한 구절을 빌어오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메시아, 왕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는 그와 같은 마음. 그렇죠? 무엇보다도 인간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와 같은 세상을 돌보고 가꾸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아직 우리가 거기까지 가진 못했지만 그것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렇죠? 그것에 정말로 인간이 가장 많이 봉사할 수 있는, 그렇죠?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세상, 그것이 올바른 생태신학적 입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단지 제가 전문적인 생태신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 수다를 떨겠습니다. 예, 따라서 처음의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그런 질서 잡으시는 모습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따라서 세상의 주인은 야훼 하느님이다. 그리고 하지만 인간은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그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 그래서 세상은 조금은 살기가 어려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약간은 그 안에서 애써서 살아야 되는 수고롭고 또 고통스러운 그런 세상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단계가 인간의 역사 안에서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보는 것이 창세기 6장 이후의 내용인데, 잠깐 그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 인간의 마크 샤갈의 몇몇 그 작품들입니다. 제가 조금은 그림 해설을 해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림이 워낙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이 이렇게 창조되고 여기에서는 뭐 물고기 뭐 이런 것들이 있고 해와 달과 별들이 창조되는 세상의 창조의 모습을 마크 샤갈이 이렇게 그린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낙원의 모습입니다. 그죠? 남자와 여자가 낙원에서 있고 전체적으로 그런 그 조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어떤 에덴의 모습을 마크 샤갈은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동물들도 있고 그런 그 행복한 모습을 여기서 그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추방, 낙원에서의 추방의 모습입니다. 하느님은 그리지 못하고 뭘 그렸죠? 예, 하느님까지는 그리기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하느님이 누구를 내쫓는, 그죠? 이게 꼭 뭐죠? 세입자가 집에서 쫓겨나는 모습인데, 예, 사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예, 하느님이 이렇게 내쫓는, 낙원에서 내쫓는 모습을 우리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뭐 시간적으로 보면 사실 이 그림이 이 앞에 있어야 되는데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는 모습을 샤갈은 지금 이와 같은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그 하와가 하느님으로부터 그 벌을 받는, 그렇죠? 여기 보면은 하느님의 이름이 여기 써 있습니다. 샤갈이 이제 히브리 말을 할 줄 아는 거죠.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본래 유다인입니다. 본래 유다인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그 하와에게 잘못을 꾸짖는 하느님의 모습을 하와가 지금 흥분해 벌을 받으니까 뻘개져 있죠. 예, 그 다음에는 카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예, 이제부터는 우리가 지금 보게 될 어떤 노아의 그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예, 지금부터 많은 분량은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분량은 부분적으로만 여러분들에게 카피를 해서 나누어 드렸고, 대부분 아직 그 원고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복사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앞에를 이렇게 보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필기하는데 쓰시는데 열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노아 이야기 창세기 6장부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노아라는 인물에 관해서는 이미 그 이전 창세기 5장 마지막부터 얘기는 됩니다. 일단 6장 시작 부분, 하느님의 아들들과 거인족에 관한 부분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성서책을 갖고 오시는 게 좋겠고, 가능하시다면 지금 새로 나온 주석 성경 있죠? 이거를 가지고 오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 그냥 일반적인 성경을 갖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도 아마 서점에서 팔 것 같은데 낙권으로 된 성서가 있습니다. 그건 좀 가벼우니까 그거를 이렇게 갖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가능하시다면 빨간 색연필이라든지 아니면 뭐 분홍 색연필이라든지 색연필을 갖고 오셔서 제가 어디에나 좀 줄을 그어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드릴 겁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한번 이렇게 줄을 긋고 보면 다음에 거기를 볼 때 제가 드린 말씀이 생각이 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이렇게 성경에 보면 줄을 많이 그어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줄을 그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6장, 땅 위에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느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여자를 골라 모두 아내로 삼았다. 되게 이상하죠? 무슨 이런 시츄에이션이 예, 하느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여자들을 골라 모두 아내로 삼았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랑은 좀 부딪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예수님이 하느님의 외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도 이때 내려오셨나? 그거 아닐 것 같아요, 그죠? 도대체 누굽니까? 그러면은 따라서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우리 그리스도교가 갖고 있는 그와 같은 신관들, 하느님과 인간에 대한 세상들, 또 천국과 지상에 관한 생각들, 이런 것들에 잘 맞아떨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들은 어떤 단계일까요? 그것이 발전하기 이전의 단계입니다. 그렇죠?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제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신관의 발전의 구도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본다면, 첫 번째 단계는 하나인 세상에서 두 세상으로 나뉘는 단계입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하나인 세상은 내재적 신관, 영어로는 임마넨스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제가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한 번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임마넨스, 즉 신과 인간이 신이 아니죠. 신들과 인간들이 복수입니다. 함께 사는. 따라서 산에는 산신령이 있고 나무에는 나무의 신이 있고 강에는 강의 신이 있는, 그렇죠? 그런 신들과 인간들이 어울려 사는
한 세상에 사는. 그러다가 그와 같은 것이 아니겠다라는 것으로 인간의 신관이 조금은 발전합니다. 그게 초월적 신관, 트랜센덴스라고 얘기합니다. 트랜센덴스는 뭡니까? 신들이 사는 세계가 있고 인간들이 사는 세계가 있다. 근데 둘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은 있어야겠죠. 뭔가 소통은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있어야겠죠. 따라서 하늘에서 누가 내려옵니까? 천사가 내려옵니다. 땅에서는 조금 신령한 사람들, 그렇죠? 누굽니까? 예언자들, 아니면 뭐 사제들, 아니면 우리 전통 문화 안에 누가 있습니까? 무당들, 그렇죠? 각 문화마다, 그렇죠? 이런 그 신들의 세계, 영들의 세계로 좀 엿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예, 따라서 여기까지는 다신적인 신관입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유배를 전후해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세상은 있는데 여기 하느님이 한 분밖에 없다. 근데 하느님이 혼자 있으면 좀 그렇겠죠? 그러니까 다른 신들의 존재는 이제 어떻게 격화가 되겠습니까? 이미 여기서 생각했던 천사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다른 신들의 존재는 천상의 존재이긴 하지만 그들은 신이 아니다. 그들은 아무런 힘이 없다. 그죠? 하지만 인간보다는 조금 존귀한 천상에 속한 존재들이다. 따라서 뭐가 됩니까? 천사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지금은 배우지 않지만은 과거에 신학교에서 그 가르쳤던 학문 중에는 안젤올로지라는 천사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신학교에서 정규 과목으로 가르치진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제가 기억하기에 6세기경에 그 어느 뭐 수사님이 그 책을 쓰는데 거기에 보면은 천사들 하늘나라에 있는 디오니시우스라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만 9단계의 천사들의 등급이 나옵니다. 그렇죠? 제일 꼭대기에 있는 천사가 세라핌, 두 번째가 케루빔, 그 다음에 가운데가 뭐 좌품천사, 능품천사, 역품천사, 우리가 미사 때 듣는 그런 천사들. 그 다음에 맨 꼬랑지가 9등급이 보통천사. 그렇죠? 아니면 뭐 우리 수호천사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냥 보통 천사들. 그거보다 조금 한 등급 8단계가 대천사. 우리 대천사는 굉장히 높을 줄 알았는데 그 천사학에서 보면은 그냥 천사들보다 한 단계 높은 뭐 그 정도의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 천사들이 이런 하느님 나라의 일종의 천상의 백성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예언서의 여러 가지 텍스트들은 그런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직 어느 단계에 있는 겁니까? 적어도 이 이야기는 요 단계에 있는 겁니다. 요 단계에서 일로 이쪽으로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 그와 같은 아직 완전히 넘어가지 않은 단계입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와 같은 표현이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두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6장 2절 4절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부분에서도 나오고 욥기 1장 6절 그리고 2장 1절에서도 나옵니다. 잠시 후에 같이 읽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창세기 욥기에 반대로 여기에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 하면은 sons of the God, 히브리 말로 하면 버네 하 엘로힘. 이게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욥기 38장 7절에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 버네 하자가 빠지고 버네 하 엘로힘이 아니라 버네 엘로힘. 따라서 영어로 바꾸자면 sons of the God이 아니라 sons of God 이라는 조금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시편 29장 1절 그리고 89장 7절에 가보면은 sons of gods 번에 엘로힘이 아니라 번에 엘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건 더 원시적인 표현입니다. 더 원시적인. 그건 완전히 신들의 아들들 내지는 뭐 천상의 백성들. 우리말 번역으로는 번역하기 어려우니까 조금은 그 무리한 번역들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등장했습니다. 근데 뭐 제가 번역하더라도 어떻게 번역할 방법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그냥 잘못 번역해 놓으면 그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이런 설명과 함께 듣지 않으시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겠죠. 그럼 우리 천주교도 다신교인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테니까 상당히 번역하기가 좀 까다로운
하지만 고대의 전승을 반영하고 있는 그와 같은 부분들입니다. 텍스트를 조금 더 접근해서 한번 봅시다. 욥기의 얘기입니다. 버네 하 엘로힘 sons of the God 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루는 하느님의 아들들이 모여와 주님 앞에 섰다. 사탄도 그들과 함께 왔다. 2장 1절도 비슷합니다. 이 두 이야기가 사실은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하느님의 아들들이 모여와 주님 앞에 섰다. 사탄도 그들과 함께 와서 주님 앞에 섰다. 70인역은 여기서 하느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 버네 하 엘로힘이라는 표현을 이걸 그대로 두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0인역은 이 부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그 밑에 각주가 붙어 있을 겁니다.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70인역은 그 부분을 하느님의 천사들이라고 바꿨다 얘기합니다. 아들들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자꾸 그럼 하느님이 한 분인 거야? 여러 분인 거야? 그죠? 70인역은 유다인들이 한 번역이긴 합니다만 그런 게 문제가 되니까 천사들이라고 바꿨다라고 각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은 하느님의 아들들. 그런데 사탄도 그들과 함께 왔다. 따라서 사탄도 누군 겁니까? 뭐 여기 꼭 그렇다고 써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 이야기 안에서는 하늘나라에 사는 인간은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사는 신적 존재다. 아마 뭐 신의 아들들 중에 하나일 거다. 그런데 사탄이 와서 이제 뭐라 그러는 겁니까? 하느님한테 와서 하느님 욥이 이쁘시지요? 하지만 그거는 당신이 욥한테 잘해줘서 그러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하느님이 욥에게 준 것을 빼앗거나 아니면 욥에게 병 나게 하면은 욥이 당신을 떠날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과 내기를 하는. 따라서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탄이 왜 하느님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까? 사탄은 하느님의 사랑을 자기가 독차지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게 못마땅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떤 걸까? 요새 TV 드라마에 뭐 그런 주제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남자를 좋아하는데 뭐 그 남자가 다른 여자랑 친하면은 그 사이를 이렇게 미간질하고 뭐 이렇게 중상모략을 하는 뭐 그와 같은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비슷한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사탄의 존재가 바로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나만 독점하고 싶어 하는. 따라서 인간을 멀어지게 하는. 그 사상은 나중에 신약까지도 옵니다. 따라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공생활 하시기 전에 누구의 유혹을 받습니까? 바로 그 사탄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상처난 관계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사탄은 모든 힘을 다해서 그걸 막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지막 그렇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사탄의 그와 같은 일은 계속될 거라는 걸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의 한 대목에 뭐가 나오는 겁니까?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그렇죠? 그 유혹의 주체 인간을 누가 유혹할까요? 거기에 기도문에 나는 등장하지 않지만 괄호치고 우리가 읽는다면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들 안에 그와 같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내지는 누군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싶은 그와 같은 마음이 들 때 그거는 누가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겁니까? 사탄이 유혹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때 마음속으로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사탄은 마음속. 근데 그게 우리 힘으로 잘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그런 누군가를 유혹하고 싶을 때, 내가 그런 누군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아니면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내가 그런 사탄의 유혹에 들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그 하나님의 도움과 함께 사탄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렇죠? 그 사탄을 멀리할 수 있는, 그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그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체험입니다. 그렇죠? 그와 같은 신앙의 체험이 교회 안에서 어떤 형식 안에 가장 잘 반영되어 있습니까? 그걸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엑소시즘이라고 합니다. 꼭 그냥 엑소시즘이라는 게 영화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엑소시즘이 영화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 생활 안에 그것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엑소시즘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가 뭘까요? 구마. 여러분들 사실은 거의 매일 한 번씩 구마 기도를 하십니다. 언제 합니까? 언제 하냐면
여러분들 성당에 들어갈 때 성수를 찍으면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구마 기도입니다. 그죠? 성당에 들어가면서 나를 이런 사탄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그죠? 또는 세례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3번 크게 끊어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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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얘기할 때. 그죠? 제가 딴 때는 조용조용 얘기하지만은 그 부분만 가면 제가 그냥 제가 그렇게는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 개신교 신자들 하시듯이 씩씩씩하게 큰 소리로 3번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3번 믿습니다 합시다. 그러면 신자분들이 많이 따라하세요. 그죠? 우리도 언제 그걸 하지요? 부활 밤 미사 때, 그죠? 여러분들 3번 끊어버립니다. 큰 소리로 대답하시라는 그와 같은 말씀 본당 신부님 통해서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사탄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여와서 주님 앞에 섰다라는 표현. 단지 창세기 6장에만 관련되어 있는 표현은 아니라, 그렇죠? 욥기에서도 역시 만날 수 있다. 그렇죠? 따라서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욥기는 굉장히 후대에 쓰여진 걸까요? 굉장히 오래전에 쓰여진 걸까요? 욥기의 전승은 굉장히 오래전 전승일 겁니다. 하지만 욥기가 최종적으로 완성된 건 굉장히 나중의 이야기일 겁니다. 따라서 욥기라는 그와 같은 욥기의 이야기가 인구에 회자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입에 떠돌기 시작한 것은 굉장히 오래전이고, 하지만 우리 성경에 지금과 같은 최종적인 그런 작품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것은 굉장히, 따라서 생성의 기간이 굉장히 긴, 형성 기간이 굉장히 긴 작품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와 함께 또 중요한 것, 욥기 38장에도 그와 같은 대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하느님의 아들들인데 이거는 sons of the God이 아니라 sons of God입니다. 번에 엘로힘, 관사가 빠져 있습니다. 자, 하느님께서 욥과 재판하는 장면입니다. 욥이 하느님한테 재판하자고 그러죠. 나중에 욥기 가면 자세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욥이 왜 재판하자고 그럽니까?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닥쳤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렇죠? 욥의 고통이 많습니다. 자기가 모아놓은 재산이 다 날아가는 고통, 자신이 이런 직접 막 병에 걸리는 그와 같은 고통, 사랑하는 자식들을 잃는 고통, 여러 가지 고통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욥의 진정한 고통은 뭡니까? 적어도 욥기가 얘기하는 욥의 진정한 고통은 신학적 고통입니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당신이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욥이 하느님한테 그 재판을 겁니다. 소송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욥이 조금 불리해요. 왜냐? 재판장이 하느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고는 욥인데, 그리고 피고는 하느님인데 재판장이 하느님이에요. 약간 좀 욥한테 불리한 재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욥이 하느님에게 소송을 거는 얘기가 다 끝나고 하느님이 자신을 변호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변호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땅을 세울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그렇게 잘 알거든 말해보아라. 누가 그 치수를 정하였느냐? 너는 알지 않느냐? 또 누가 그 위에 줄을 쳤느냐? 그 주춧돌은 어디에 박혔느냐? 또 누가 그 모퉁이 돌을 놓았느냐? 아침 별들이 함께 환성을 지르고 하느님의 아들들이 모두 환호할 때의 말이다. 예. 언제 때를 얘기하는 겁니까? 창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창조 이야기와는 아마 조금 다른 이야기 같습니다. 그렇죠? 뭔가 이렇게 잘 그 세상을 창조하는데 자로 이렇게 잘 재가지고 뭔가를 잘 만드는, 그 다음에 주춧돌을 탁 놓고 무언가 건물을 세우고 모퉁이 돌을 놓는, 그럴 때 아침 별들이 함께 환성을 지르고 하느님의 아들들이, 그죠? 다른 다신교적인 신관으로 얘기하자면 다른 신들이 모두 환호성, 탄성을 올리는 세상의 창조 때, 그때, 그죠? 과연 너는 어디 있었느냐? 라는 욥은 어디 있었죠? 아직 없었죠. 이게 다 내가 만들어준 건데, 그죠? 그거를 가지고 다 내 건데 왜 네가 네 걸 뺏겼다고 생각하느냐? 그죠?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자신의 어떤 변호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이야기 가운데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하느님의 아들들, 번에 엘로힘, 관사는 빠져 있습니다. 다음
시편 29장 1절. 이거는 영어로 번역하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Sons of Gods, 번의 엘림입니다. 따라서 이거 직역하자면은 신들의 아들들입니다. 엘들의 아들들, 신들의 아들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신자들이 혼돈할 수 있으니까 새 성경 번역하신 그 번역자께서는 이 부분을 누가 번역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를 서목적인 관점에서 하느님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느님의 아들들아 주님께 드려라.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드려라. 그렇죠? 하느님을 향해서 부르는 찬미가인데 근데 누구도 같이 찬미하려는 겁니까? 하느님의 아들들, 그렇죠? 하늘에 있는 그런 신적인 존재들아 우리와 같이 하느님을 찬미하자라는 그와 같은 노래입니다. 89장 7절에서도 비슷합니다. 정령 구름 위에서 누가 주님과 견줄 수 있으며 여기서는 신들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신들과 여기서 말하는 하느님의 아들들은 히브리 말로는 같습니다. 번의 엘림, 신들의 아들들입니다. 신들의 아들들 가운데 누가 주님과 비슷하겠습니까? 그렇죠? 이 세상에 어느 신이 우리 하느님 야훼 같으냐? 바꿔 얘기하면 그와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모두 이런 천상적인 존재들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만 그 존재들을 시편은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그 존재들도 역시 하느님께 하느님의 영광을 노래해야 되는 그와 같은 존재, 그리고 결코 하느님 같지는 않은 존재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바탕은 뭐겠습니까? 다신적인 신관에서 이제 유일신적인 신관으로 넘어오는 하나의 과도기를 우리는 이와 같은 텍스트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신들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우는 것을 보고 여자를 골라 모두 아내로 삼았다. 고대 신화를 보면 신들이 여인들과, 그러니까 인간의 그 여자들을 사랑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나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그와 같은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제우스가 누구를 어떤 여자를 사랑해서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렇게 태어나서 나중에 그 아들이 결국 신이 된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그리스 신화나 아니면 다른 신화에서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면은 이야기의 플롯,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람들이 늘어났다. 둘째, 딸들이 태어났다. 그리고 엘로힘의 아들들이 그 딸들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을 아내로 삼았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자식이 태어났다. 그 자식이 나필족, 거인들, 너필림이 되었다라는 것이 플롯입니다. 따라서 전체 이야기는 결국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까? 이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거인들이 생기게 되었는가? 라는 이야기를 원인론적으로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걔네들은 사람이 아니야. 그렇죠? 신들의 아들들이 인간의 딸들과 함께 만들어낸 그래서 이렇게 키가 큰 거야.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죠? 저는 그러니까 온전한 인간입니다. 작년인가 무슨 그 루저, 예. 제가 한 번은 차를 타고 어디를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앞에 차가 아마 그 굉장히 냉소적인 분인 모양이죠. 뒤에다가 아기가 타고 있어요. 그런 거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근데 아기를 지우고 거기다가 루저라고 써놨더라고요. 루저가 타고 있어요. 한참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는 나필족, 히브리 말로는 복수기 때문에 너필림들이 태어난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의 흐름은 너필림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본래의 이야기는, 그런데 창세기의 이 안에 들어올 때는 의도를 갖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입니까? 신들의 아들들과 인간의 딸들이 서로 만나는 것은 신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적어도 창세기의 신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그거는 좋은 일입니까? 아니면 나쁜 일입니까? 그건 부정한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상에 사는 사람들이 천상의 것들과
함부로 접촉하는 것은 부정한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미사 때나 영성체를 할 수 있지 그 외의 시간에 감실 가서 열고 막 나 오늘 기분 이상해 아니면 나 오늘 아파 뭐 그러고서 막 이렇게 뭐 먹어도 됩니까? 그거 안 됩니다. 독송죄입니다. 그 중대한 죄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사제한테 와도 사제가 그렇게 고백성사를 통해서 그렇게 어떻게 해결해 드릴 수 없는 죄입니다. 주교님한테 가든지 아니면 그 로마 교황님한테 가셔야 되는 그와 같은 아주 중대한 죄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죠? 성과 속이 만나는 것. 따라서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인간이 범죄하는 이야기가, 그죠? 세상이 좋지 않아지는 이야기가, 세상이 부정하게 되는 이야기가, 결국 하느님께서 홍수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여기에서부터 전제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좋지 않은 일이 생기는 하나의 전조로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나필족, 나중에 어디에서 등장하죠? 민수기에 보면 나필족이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어떤 대목이냐면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죠. 각 부족에서 이렇게 대표자를 하나씩 뽑아가지고 부족장 정도 되겠죠. 각 지파의 장들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보내는데 그들이 갔다 와서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다음과 같이 보고를 합니다. 저랑 같이 한번 읽으세요. 우리가 가로지르며 정찰한 그 땅은 주민들을 삼켜버리는 땅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모두 키 큰 사람뿐이다. 우리는 또 그곳에서 나필족을 보았다. 아낙의 자손들은 바로 이 나필족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 눈에도 우리 자신이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랬을 것이다. 여기 나옵니다. 그렇죠? 나필족. 따라서 이때 그들이 정탐하고 온 기간이 40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야훼 하나님이 대단히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냅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너희가 겁이 나서 못 들어가겠다는 이야기냐? 나한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뭐 그런 테마겠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40일 동안 정탐을 했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벌을 주겠는데 40년 동안이다. 하루에 1년씩이다. 365배로 갚으시는 거예요. 예. 따라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이 원인은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헤맨다는 것에 대한 원인은 사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금으로 만든 그런 황소를 돌면서 그 시나이 계약이 파괴되는 그와 같은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고, 여기에 이런 정탐의 내용들, 즉 하느님께 불신하는 내용들도 또 원인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나필족, 거기에 가니까 키가 큰 사람들이 있더라. 그렇죠? 자, 맨 처음에 유학을 이렇게 갔는데 북구 사람들은, 북유럽 사람들은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버스 같은 거 타면은 저는 그냥 가슴 높이 아래에 있어요. 뭐 1m 92m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참 올려다보고 살았죠. 그런데 정말 웃기는 게 그동안 제가 키가 큰 건 아니잖아요. 근데 키 큰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살았을 뿐이잖아요. 그렇게 한 4, 5년 살다가 한국에 제가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되게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큰 것도 아닌데, 그리고 사실은 뭐 대한민국 남성의 평균 키가 저보다 크니까 저보다도 큰 사람들인데 괜히 제가 조금 다른 사람들을 체격이라는 면에서 조금 아래로 내려다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저 혼자 방에서 생각을 하면서, 야, 인간이라는 게 참 예, 참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거기서도 나필족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나필족의 얘기가 어디에서 준비되는 겁니까? 창세기 6장에서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이라는 것은 다시 둘로 세분화됩니다. 하나는 타락, 또 하나는 폭력입니다.
근데 저렇게 크게는 못하고 이렇게 축소판으로 이렇게 해서 칸을 잘 나눠가지고 만들어 갖고 왔어요. 근데 제가 좋은 점수는 못 줬습니다. 왜냐하면 물에 뜨질 않았어요. 747기에 비하면은 더 커요. 타이타닉에 비하면 조금 작습니다. 그죠? 저는 한 번은 약속을 잡아놨는데 같은 시간에 약속 3개를 한꺼번에 잡아놔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기억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느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탄원하는 거 뭡니까? 하느님 기억해 주십시오. 옛날에 나한테 했던 약속, 나와 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걸 기억해 주십시오. 하느님의 기억을 되살리는 거라고 이스라엘은 그런 제사 또는 탄원의 의미를 생각했던 겁니다.